오늘은 창세기 6장 두 번째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천사가 아니고 믿음의 자녀들인 셋의 후손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일반적인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을 행하는 가인의 후손들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부패해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하게 되면, 세상과 뒤섞이게 되면 그때 이제 심판을 하신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6장 9절부터 마지막 절인 22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주로 노아의 방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어느 정도나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됐을까요? 노아의 방주에 실을 수 있는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무려 4만 톤입니다. 4만 톤.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대로 지금 그 방주를 실제로 지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계산에 의하면 4만 톤입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보죠. 6장 15절 보면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몇백 규빗? 300 규빗. 너비는 50 규빗. 높이는 30 규빗이라. 큐빗. 큐빗이라는 단어를 요즘도 쓰는 것 같긴 하지만 성경에 나온 큐빗은 어디냐면요. 여기 팔꿈치, 여기 모서리부터 이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이렇게 길입니다. 더 짧은 분도 있고 긴 분도 있겠지만 평균치를 내보면 45cm 정도 됩니다. 길면 50cm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된다고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그럼 교재에 보시면 크기가 길이가 300 규빗이라고 했으니까 한 135m 정도 됩니다. 또 이 폭이 50 규빗이라고 했으니까 22.5m 정도 되고, 그리고 이 높이가 30 규빗이라고 했으니까 13.5m 정도 됩니다. 이 크기는 이 농구장 있죠, 농구장을 10개를 쭉 이어놓은 길이, 근데 두 줄로 놓은 그 넓이 정도가 이 방주의 이 면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면적만 아니라 이 면적이 몇 층으로 되어 있었냐면 3층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곱하기 3을 하면 되는데, 그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두 번째 그림에 비행기 그림이 있죠. 비행기 그림이 있는데 그 비행기와 그 비행기 오른편에 무슨 동물이 있습니까? 공룡이 있고 그 옆에 코끼리도 있고 기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13.5m, 그러니까 44피트 정도 되기 때문에 비행기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137m, 그러니까 450피트 정도 되기 때문에 비행기가 들어가도 남는 그러한 길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그 내용을 어떻게 지으라고 했냐면요. 우리 한번 보죠.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여러분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정확히 잣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원문을 그대로 썼습니다. 개역 개정판에서. 고페르 나무 그랬는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나무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잣나무에 가까울 것으로 보는데요. 잣나무는 아주 내구성이 강합니다. 100년 이상 지나도 썩지 않는 그런 나무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뭣들을 막고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는데요. 역청은 방수, 바닷물에도 부식되지 않고 이렇게 물이 새는 걸 막아주는 방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칸들을 막으라 그랬죠. 다시 이 교재의 그림을 보시면 제일 위에 왼쪽에 보시면 뭐가 막아져 있습니까? 칸들이 막아져 있죠. 짐승 우리처럼 이렇게 칸이 막아져 있고, 보니까 동물들이 한 칸에 몇 마리씩 있습니까? 2마리씩 있죠. 2마리씩 한 쌍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그 안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에 중간 그림을 보면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3개의 층으로 1층, 2층, 3층 구조로 지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제 이거는 그 정면에서 본 거죠. 제일 밑에는 좀 무거운 동물들, 코끼리나 공룡 같은 그러한 동물들을 넣어놓고 2층에는 중간 정도 크기의 말이나 낙타나 이런 것들, 그리고 제일 위층에는 가벼운 짐승들, 날짐승들 이런 걸 넣었죠. 물론 이거는 추측이지만 배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지었을 그 동물들을 집어넣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방주의 부피는 이 4만 톤이 넘는 건데요. 면적으로 하면 4만 3천 제곱미터인데 이것은 그 미국 가축 운반 화차가 있는데요. 이게 75.6 제곱미터인데 그가 화물 트럭이죠. 화물 트럭에 몇 마리의 양을 넣을 수 있냐면 그 240마리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240마리의 양을 집어넣을 수 있는 이 컨테이너를 이 노아의 방주에 몇 개를 넣을 수 있냐면 569개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69 곱하기 240을 하면 양을 몇 마리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13만 6,560마리 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그 양들을 집어넣을 수 있고, 그러고도 공간이 남기 때문에 그 짐승들을 먹일 수 있는 그 사료들, 풀들을 그 안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 다시 길이가 300규빗, 높이가 30규빗, 또 넓이가 가운데 흰 글씨로 방주 위에 쓰여 있죠. 5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란, 굉장히 기다란 형태의 그 배인데 사실은 배가 아닙니다. 나중에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왜 배가 아닌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밑에 그림은 569개의 그 화차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런데 여러분 성막이 그 길이가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성막. 그러니까 지성소 말고 지성소가 있고 뜰이 있죠. 짐승을 잡는. 그 지성소와 성소와 그 앞에 짐승 잡는 공간까지 해서 다 크게 울타리를 쳐놨는데 그 울타리가 폭이 50규빗, 길이가 100규빗입니다. 근데 아까 방주의 폭이 몇 규빗이라 그랬죠? 50규빗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막의 폭과 방주의 폭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길이는 다르죠. 성막은 100규빗,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몇 규빗? 30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기는 정확히 성막을, 뜰까지 포함한 성막의 사이즈를 3개를 이렇게 놓은 그 면적이 이 노아의 방주의 면적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노아의 방주를 앞으로 짓게 하신 성막의 사이즈의 3배로 짓게 하신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성막에 와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는 대신에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짐승을 희생함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이제 그것을 미리 앞당겨서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시조가 되는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의 사이즈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짓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주의 재료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4절에 보면 무엇으로 지으라고 했습니까? 잣나무. 여러분 성경이 잣나무고 제 성경에는 고페르나무이고 공동 번역에서는 전나무, 또 NIV에서는 사이프레스 우드라고 하는데 이건 상록수의 일종입니다. 또 NLT에서는 레지너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뭐 어떤 그 솔나무의 일종입니다. 송진이 나오는. 레이진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송진을 레이진이라고 하잖아요. 레이지너스 우드인데 여러 가지로 번역했습니다. 뭘로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페르라는 나무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에 배들을 지은 재료들이 이 잣나무나 전나무가 가장 많았었고, 그렇게 지은 건물들은 지금도 몇천 년이 지나도 부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방주의
모습입니다. 방주가 어떤 모습으로 지어졌는가. 방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16절, 6장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문은 어디로 내라고 그랬습니까? 옆으로. 문은 옆으로 낸 겁니다. 근데 창은 옆으로 낸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천장에다가 창문을 만든 겁니다. 천장에. 그 천장 한 규빗 정도 되는 이 모서리로부터 한 규빗 되는 그곳에다 창문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배를 만드신다면 창문을 이 천장에다 내겠습니까? 아니면 옆에다가 내겠습니까? 배는 좀 지을 일 별로 없다면, 여러분 집을 새로 지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50만 불 주셔가지고 집을 지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창문을 옆에다 내고 싶습니까? 이 천장에다 내고 싶습니까? 옆에다 내고 싶으시죠? 그렇죠? 아마 뭐 하늘의 별을 좋아하시는 분은 누워서 하늘의 별을 보고 싶은 분은 천장에 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이 옆에다 내고 싶었는데 누가 천장에다 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장에다 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노아의 방주가 유람선으로 지어졌다면 옆에다가 지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노아가 배를 타고 있는 내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밖에서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비가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비만 불었겠습니까? 기품의 샘물이 터졌기 때문에 물들이 솟구쳐 오르니까 파도가 치고 요동을 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창문이 나 있으면 노아는 무엇을 보게 된 겁니까? 온 세상이 이 물에 휩쓸려 있는 모습. 동물들이 죽어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육지도 풀 한 포기도 없이 시커먼 바다, 그리고 그 비가 계속 내리고 넘실대는 파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의 마음속에 노아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염려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지만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어떻게 내가 목숨을 건질 수 있겠느냐. 이 방주 안에 실어놓은 그러한 식량이 바닥나면 우리는 다 죽을 줄 모른다. 그전에도 이 배가 뒤집히면 우리는 죽을 줄 모른다라고 노아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옆으로는 창문을 하나도 못 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단 하나 창문을 어디로 낸 겁니까? 천장을 향하여 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홍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연이 아니고 그냥 우주의 법칙이 아니고 너에게 말씀하시고 너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이 홍수를 허락하셨으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하나님이 창문을 이 하늘을 향해서만 하나를 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자꾸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신앙생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 붙들고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디를 봅니까? 하늘을 바라보던 고개가 점점 숙여지면서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오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움직여져 가는가? 자꾸 주변을 두리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의 모습을 통해서, 설계도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너의 주변을 살피지 말아라. 사람을 살피지 말아라. 누구를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 처음으로 뜨겁게 만났을 때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봐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노아의 방주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노아의 방주는 배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왜 배라고 할 수 없냐면 다시 한번 봅니다. 성경을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14절에서는 나무 재료, 고페르 나무, 잣나무 말했고 역청칠하라는 거 이야기했고 15절에서는 방주의 사이즈를 말해줬고 16절에서는 그 구체적인 설계도를 창문과 문과 그 층을 어떻게 할지를 말해줬는데 뭐가 빠졌습니까? 여러분, 배를 짓는다면 배에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가 뭘까요? 노가 있어야죠. 노. 그렇죠. 저어가야 되니까.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닷이 있어야. 닷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정박할 때. 이제 육지가 조금 보이면 거기가 정박을 해야 되는데 닷이 있어야 돼.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키가 있어야죠. 그렇죠. 이거 뭐 뱃사공 출신이신가요? 잘하시네. 그게 다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건 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배는 앞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딱 갔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직사각형으로 된 배 보신 적 있으세요? 배 한 번은 타보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큰 배도 이렇게 앞에 가면은 모서리가 지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파도를 헤치고 나가고 키를 움직였을 때 그 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데 딱 직사각형이에요. 키가 없으니까 방향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저쪽에 육지가 보여도 그쪽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키를 자기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돛이 없으니까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도 없고, 노가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그리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는 사람이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조종하신다?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노아의 방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키는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비유한다면 키. 내 인생의 계획, 그리고 내 인생의 어떤 그 결정권, 이게 키예요. 그렇죠? 이 키를 누가 갖느냐를 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그 신경전이 이게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싸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아내와 남편이, 때로는 자식이 좀 크면은 부모와 자녀가 어디 학교를 갈지, 어떤 집을 살지, 이 물건을 살지 안 살지 그렇게 하잖아요. 키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키를 누가 갖고 계신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노는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힘이잖아요. 힘. 돛이나 노는. 그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 돈, 그 다음에 건강, 이런 걸 의미할 겁니다. 이것도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가 언제 멈출지, 내가 언제 갈지, 닻을 올리고 내리면서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데, 내가 이제 나 좀 쉬어야겠다. 이게 교회 봉사 내가 몇 년 동안 했으니까 난 쉴 자격이 있어. 내가 쉬어야지 결정하거나, 아니면 또 쉴 때가 됐는데 나는 계속 일해야 돼. 이런 일에 대한 결정권도 누가 갖고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 그랬는데, 이 방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테바흐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테바흐. 근데 이 테바흐라는 단어가 노아의 방주라는 이 창세기 6, 7, 8, 9장 말고 또 한 군데서, 딱 한 군데서만 사용이 됩니다. 어디에 사용이 됐냐면 나일강에 둥둥둥 떠내려가던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 그러니까 그때는 테바흐를 상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큰 상자고, 바다에 띄어진 큰 상자고, 나일강에 띄어졌던 이 모세가 담겨졌던 그것은 작은 상자인 겁니다. 근데 두 개 다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 큰 상자는 누구를 살려냈어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살려내고, 모든 짐승들을 2쌍씩, 그 정결한 짐승을 7쌍씩 살려내는 구원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노아로 인해서 인류가 배가 끊기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갈대 상자에 담긴, 그 갈대 테바흐에 담긴 이 모세가 그 상자로 인하여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모세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테바흐라는 단어는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노아의 방주와 이 모세의 갈대 상자에 사용이 됐는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강남이 아니라 한국의 분당의 어떤 교회는 이 교회를 수백억을 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 무슨 모양으로 지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뭐 배우죠? 그렇죠. 방주 모양으로 지었어요. 노아의 방주 스타일로 딱 이렇게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구약성경이 일단 감동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의미를 부여한 거죠. 구약시대 때는 뭐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거예요? 이 방주가. 근데 신약시대에는 뭐가 이 인류를 구원합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구약의 방주와 신약의 교회는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이고 통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이 방주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방주 모양으로 지은 겁니다. 나중에 저희 교회가 부흥하면은 교회를 지을 때 방주 모양으로 지을까요? 3층으로 해가지고 방주 사이즈로 이렇게 아주 지으면 꼭 그 모양대로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의 키도, 내 인생의 닷도,
내 인생의 돛도 노도 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며 삽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그런 방주된 교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방주교회가 많아요. 방주교회.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실제로는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 주권에 대해서 보면 7장 16절을 보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그러니까 노아의 8 식구가 그 동물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자 누가?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의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자, 왜 하나님이 닫으셨을까요? 1번, 노아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2번, 그 구원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몇 번입니까? 2번이죠. 노아가 그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지을 정도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모든 그 방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달려있다. 주만 바라봐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노아의 방주의 모습을 통해서 받는 이 교훈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은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마음에 만약 조금이라도 근심과 걱정이나 염려가 있다면 내가 물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몸이 아프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주만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온전히 성령에 충만하고 내가 온전히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진리가 주는 자유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필요 조건은 무엇입니까?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의 그 평안을 흔드는 것은 주변을 바라보는 것, 그거보다 더 내 평안을 흔드는 것은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 복음성가가 밑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시는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 찬양을 노아가 불렀다면 얼마나 그 상황에 맞겠습니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넘실대는 파도 속에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때가 되면 모든 풍랑과 그 수많은 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나에게 새 땅을 주실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그 신음을, 그 고통의 소리를 사람에게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에게 쏟아내 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인자한 귀로서 나에게 귀 기울이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반전이 되고 우리의 교회에 반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22절을 보면서 이 노아의 이 홍수가 심판인가 구원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무엇하리라? 멸하리라. 13절은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바로 뒤에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라고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고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를 두려워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시한부 종말론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시한부 종말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마지막 때가 오면 큰 환란이 온다는데, 큰 핍박이 온다는데 그걸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야,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주님이 오시면 내가 과연 그 마지막 심판 때 구원을 받을까? 아니면 나도 그렇게 심판 받아버리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이런 두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하나님이 심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전혀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입니까? 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까? 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환란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그만한 그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무엇을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동시에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의 그 이야기는 나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다? 나의 구원을 완성하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 노아와 달리 불경건한 삶을 살았던, 오히려 믿는 자들을 위협하고 함께 결혼해서 그들을 죄악으로 이끌고 갔던 그 모든 악의 세력을 제거하는 날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또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면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오심은 나를 구원하는 곳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오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그날을 고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17절을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심판의 이야기를 하시고 곧 이어서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죽으리라. 그런데 그러나 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이들은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으리라. 그들을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리라. 그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들을 더 이상 눈물이 없고 더 이상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나라로 내가 인도하리라 라는 그러한 오히려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잃어버리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에스겔이 제사장이었는데 환상을 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성전 지성소의 문지방을 타고 넘어서 물이 이렇게 콸콸콸 넘쳐납니다. 근데 그 물이 이 성전 뜰로 지나서 성전 문으로 나가서 광야를 지나는데 그 광야로 지나가는 곳마다 시내가 형성이 되고 그곳에 과실이 나오는데 그 과실의 열매가 막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결국에는 어디로 흘러가냐면 사해바다로 흘러가는데 사해바다 안에 죽은 바다인데 거기서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새로운 생명들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이 모습은 어디에서 다시 재현되냐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는 모습이고, 이 모습의 원형은 뭐냐면 에덴 동산의 그 풍성한 과실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무엇과 같다는 걸 비유하기 위해서 제가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이다? 항상 뭐를 항상 베푸는 곳이다? 잔치를 베푸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잔치를 베푸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잔치를 벌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지막 천국이 어떤 곳이기 때문에 잔치를 벌리는 곳이기 때문에. 혼인잔치, 가장 기쁜 잔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따먹으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마지막 심판의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은 심판입니까? 구원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과는 내 언약을 맺으리니 라고 하셨는데요. 그 언약의 그 수혜자가, 언약의 그 은혜를 입게 된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교재 24-2번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창세기 6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30%만 준행하였더라 그렇습니까? 아니죠. 90%만? 아니죠. 몇 퍼센트? 100% 다 순종했더라 라고 합니다. 이 순종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왜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구장 20개를 그 면적을 3층으로 높이 나무로 다 만든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몇 명이 만들었습니까? 온 가족 다 해봐야 8명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노아와 부인, 그리고 셈, 함, 야벳, 자부 1, 2, 3 다 8명이에요. 여러분 그 배주자와 배선자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배주자는 점 하나 찍고 이렇게 달월변 이렇게 한 다음에 안에 점 땡땡 들어간 거잖아요. 이게 배주자인데 이 배주자 옆에 뭘 그리면 배선자가 됩니까? 여덟팔자와 입구자를 넣으면 배선자가 됩니다. 배주자는 작은 배를 의미해요. 근데 배선자는 큰 배를 의미합니다. 한자에. 그런데 작은 배가 큰 배가 되는 그 차이가 뭐예요? 여덟팔자 입구자예요. 그렇죠? 8명의 뭐가? 식구가 8명의 식구가 뭐죠? 먹을 식자의 입구자잖아요. 그러니까 8명의 식구가 들어간 배, 그 배는 어떤 배다? 노아의 큰 배다. 이게 중국의 전설로 내려와서 한자로 이렇게 정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8명이 그 큰 배를 짓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80여 년 동안 이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순종하기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준행했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하나님이 좀 가능한 이야기를 했으면 노아가 순종하기 쉬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뭘로 심판하겠다? 홍수로 심판하겠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이 땅을 다 잠기게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노아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서 말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었겠습니까? 노아의 시대까지는 이제까지 뭐가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비라는 것이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서 세상이 다 잠긴다라고 말을 하니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노아가 배를 해변가에 만들었습니까? 산 위에 만들었습니까? 산 꼭대기에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잠긴 후에 배가 뜨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닷가에 배를 짓는 것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지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노아가 저 사람이 다른 사람 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 시집 장가 가는데 자기들은 믿는 사람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도 하지 않고 저렇게 지내더니 드디어 저 사람이 미쳤다.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사이즈로 짓는 거예요? 농구장 20개를 3층 규모로 짓는데 날이면 날마다 짓는데 그것을 80년 동안 지으니 노아가 얼마나 미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노아가 그 스트레스를 다 겪다가 홍수 끝나고 마지막에 실수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찌됐거나 노아는 그런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삶에 참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물질을 드리는 것이 순종하기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이 힘들 때도 있고 그런데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자신을 내려놓는 일 같습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일. 내 생각대로 살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대로 하는 것. 내 자존심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로 하는 것. 이 나를 내려놓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노아 믿음 보고 바로 홍수 주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120년이라는 그 기간을 기다리신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노아라는 사람을 자기 부정하도록, 자기 계획 다 내려놓도록,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도록 훈련시키는 기간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궁금증이 같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 주신 비전인데, 이거 분명히 하나님 주신 계획인데 왜 안 이루어질까? 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왜 하나님 그 기간을 주시는 겁니까? 임상훈 목사가 자기 계획 내려놓고 자기 부인하고 먼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기간을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기간입니다. 인간은 고난이 아니면, 인간은 자식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것만큼은 내가 쥐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저의 본성이기 때문에 노아에게도 80년의 세월이 필요했고 저에게도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다 준행할 때까지의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 다 준행했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다 준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가시는 그 길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니까 그토록 예수님이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가는 도중에 뭐하고 있는 겁니까? 어느 날 보니까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뜯어 말려놓고 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될 텐데 베드로 내가 분명히 내가 제일 나이도 많고 이제까지 리더가 됐는데 내가 오른편에 있어야 되는데 저 요한 저 녀석이 나이도 어린 녀석이 예수님이 더 사랑하신다고 아껴준다고 지가 오른쪽이라고 그렇다고 하면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혀 죽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사순절의 기간인데 우리가 그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나 어떤 오락을 금하는 거나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그런 인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계율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하는 거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 자존심, 내 자만, 내 열등감, 내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내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 그 주님의 사랑에 붙잡히는 기간으로 삼는 것이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내 구원을 완성하신 그 주님의 은혜, 그것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내 뜻 내려놓고 우리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한 축제의 기간으로 만드는 것이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이고 그것이 노아가 80여 년 동안 방주를 지은 그 사건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오래 지었을까가 이 30페이지 마지막 줄의 질문이었는데요. 먼저 6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120년은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짧아진다 이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의 생명이 굉장히 줄어들었지만 그 위에도 400세 산 사람도 있고 많은 나이를 살았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후부터 홍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주신 기간이 120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오해하기를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이었다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그때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랬죠.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실 때 이미
노아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자녀들이 있었어요. 세 아들을 다 낳았습니다. 아들만 낳은 게 아니라 그 아들들이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세 명의 아들들이 다 뭐 한 겁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을 20대 초반에 했다고 쳐도 그 노아가 아들들을 낳고 난 후에 20여 년의 세월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언제 아들을 낳았냐면 5장 32절에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00세 된 후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아들들이 장가갈 때 20살을 더하면 홍수가 임한 때는 몇 세 정도 됩니까? 520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홍수가 임했던 때는 그 노아의 몇 살 때입니까? 한번 보죠. 7장 6절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몇 세라? 600세라. 그렇죠. 600세. 그러면 600에서 520세를 빼면 몇 년 정도 됩니까? 80년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520세 때 아들 장가 다 보내고 하나님에게 노아 방주 지으란 말 들었으니까 노아가 1년 있다가 짓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지었겠습니까? 바로 지었겠죠. 그러니까 몇 년 정도 방주를 지은 겁니까? 80년 정도 방주를 지은 겁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가 도저히 꼴을 못 보겠다, 그리고 한탄하시고 이 세상을 내가 다 심판하시겠다고 계획하신 것은 노아가 몇 세 때입니까? 120년 전이니까. 600세의 홍수가 있었고 120년 전이니까 480세 때 하나님 마음을 딱 먹으신 거예요. 480세 때. 근데 노아가 실제로 방주를 짓기 시작해서 시작한 때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겁니까? 노아가 520세 때니까 몇 년이 지난 거죠? 40년 정도가 지난 거죠. 왜 하나님이 40년이나 기다리셨을까요? 지금 이 노아의 말에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니까 방주를 지어야 한다는 노아의 말에 순종할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다 노아 형제들까지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를 짓고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노아한테 너 방주를 지어라. 근데 방주가 이 사이즈다.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하겠어요? 기절하겠죠. 나 혼자는 죽어도 못합니다. 그리고 아마 도망가든지 신앙을 포기하든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주신 거예요? 노아가 그 세 명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아들들이 장성할 때까지, 장성해서 세 명의 며느리를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팅이 딱 된 다음에 아마 건장하게 낳게 해주셨을 거예요, 아들들을. 그리고 나서 8명이 준비됐을 때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창조과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이렇게 많이 무리하지 않으면서 하루 종일 나무를 갖다가 상자를 만들면 한 큐빅 정도의 이 나무 상자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1년을 계산하고 80년을 계산하니까 노아의 방주 사이즈, 농구장 20개짜리 사이즈의 방주를 지을 만한 충분한 기간이 된다라는 것을 계산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신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만 나에게 명령하신다. 하나님은 너무 무리한 그런 순종을 요구하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실 때 이미 그런 사전 작업을 다 해 주십니다. 준비를 시켜 주십니다. 내가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순종하겠다는 각오와 결단만 있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길들을 그 상황에 이미 준비해 놓으셨거나 아니면 내가 한 발 한 발 뗄 때마다 그 필요한 것들을 나에게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노아가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눈치를 챘을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노아 역시 마음이 조급했을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세상을 보고 계실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그 노아가 들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래서 노아의 마음은 조급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셨어요. 1년, 2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기다리셨고 40년째 되는 해에 드디어 이렇게 방주를 지으라 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설계도와 청사진을 명령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은 짧지 않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자신의 그러한 어떤 그 화를 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인 경쟁자인 파라오에게 쫓겨가서 광야에서 지내한 그 40년 한탄하는 세월이었을 겁니다. 고난의 세월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모세라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으로 숙성시키는 기간이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고 요셉에게 있어서 17년의 감옥살이 노예살이의 그 기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무엇하였으며 동행하였으며 할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삶, 하나님을 느끼며 사는 그러한 삶. 우리가 아까 복음성가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나를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귀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 속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때로는 비전이 가장 큰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비전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꿈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내 가정에 주신 꿈이든 비전이든 내 사업장에 주신 꿈이든 비전이든 그 비전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라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철저히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허송세월을 보내게 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1분 1초도 헛되게 보내지 아니하시고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내 인격을 준비시키시고 또 어떤 재정적인 걸 준비시키시고 다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다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그 비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 모세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요셉을 들어 쓰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또 노아를 들어 쓰셔서 방주를 짓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그 날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31페이지 교재에 윗부분에 쭉 내려본 네모가 있죠. 거기 부분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심으로 우리가 가장 잘 순종할 수 있는 적합한 때를 기다리셨다가 명령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 제일 잘하는 것 같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나를 더 잘하는 분은 우리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세요? 인정 못하실지 모르는데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자기가 자기를 잘한다고 막 까불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 길로 가야 돼.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아이가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까? 내가 그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확신이 없으세요? 저는 우리 애들이 더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보다 제가 그 아이를 보는 눈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물론 제 눈도 틀릴 때가 있지만. 근데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연약한 체질을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그 자기 자녀를, 딸을, 아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520세 때 20세, 22세 정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방주를 짓기 시작하고 600세 되던 해에 방주를 다 지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 노아가 그래서 어떻게 묘사되는지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6장 9절을 보면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어떤 사람이요? 의인이요 그랬습니다. 의인. 의인은 차디크라고 하는 의라는 단어입니다. 의가 히브리어로 차디크인데요. 이 차디크의 의미는 교재에 쓰여 있는 것처럼 왕이나 제사장이 그의 신에게 보이는 충성스러운 태도입니다. 의인이라는 말을 잘못 해석하면요, 율법을 하나도 어긴 일이 없는 사람, 주일날 지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11조를 한 번도 안 빼먹은 사람, 이렇게 오해를 하는 수가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차디크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께 보이는 충성스러운 태도입니다. 실패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차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용이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차디크, 우리의 의는 어디에 근거가 있냐면 우리의 의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한번 제 손을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대학생 때 전도여행 겨울에, 여름에는 수련회 가고 겨울에는 섬이나 오지에 전도여행을 갔는데 그때 이제 교육을 받고 가는데 그때 가르쳐주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두 사람이 제 손을 보십시오. 이렇게 손목을 잡는 거예요. 손목을 잡았는데 이 손목을 잡고 있다가 한 사람이 제가 이게 이 오른손 하나님의 손이고 왼손은 제 손이에요. 이렇게 딱 잡았는데 저는 이게 힘드니까 손을 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오른손은 저를 놓습니까? 안 놓습니까? 안 놓죠. 그럼 저와 하나님의 관계가 떨어졌습니까? 계속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죠. 그럼 내가 이렇게 힘이 없을 때는 놨다가 힘이 생기면 잡았다가 힘이 없어지면 놨다가 붙어 계속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은 절대로 나를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나의 의로움 때문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충성스러움 때문에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차디크가 노아에 대해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의는 그가 율법을 하나도 어긴 것이 없는 그러한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6장 8절 노아가 의인이라는 그 9절 말씀 바로 앞에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하여 끝까지 의로우신 차디크의 의를 행하셨기 때문에 노아가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충성스러운 태도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 판례화를 기억하십시오. 내 손은 하나님을 잡은 손을 놓을 때도 있고 붙잡을 때도 있고 꽉 잡을 때도 있고 부들부들 떨면서 잡을 때도 있지만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놔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나에게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다시 붙잡을 때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내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내가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가 기억해 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차디크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의롭게 하시는데 거기 25-1번에 이사야서 60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하나님 우리를 다 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6장 9절을 다시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는데요. 완전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밈인데요.
이것은 흠이 없이 온전하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또 성실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칠 그 제물 양 있죠. 양을 이렇게 바칠 때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됐어요. 흠 없는 양. 여러분 만약에 누가 나한테 이렇게 우리 저번에 돼지 삼겹살 먹었잖아요. 여러분 맛있으셨어요? 아이고 전 돼지 삼겹살이 그렇게 맛있는지는 태어나서 처음 알아봤는데요. 그렇죠? 막 잡은 거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돼지가 이렇게 병든 돼지거나 다리를 오랫동안 절었던 돼지면은 우리가 그걸 알고 먹으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칠 양은 어때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어디 상처도 없고 부러진 데도 없고 병들지도 않은 그런 양을 바치라고, 흠 없는 양을 바쳐라라고 할 때 이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 단어를 누구에게 사용한 겁니까? 노아에게 대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노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타밈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대해 사용되냐면 그 흠없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노아도 흠이 있었습니다.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도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흠이 없으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 되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안 드려도 됩니다. 사실 제사 제도는 안 없어졌으면 더 좋았을지 몰라요. 그렇죠?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지만 화목제는 이렇게 드리고 나면 반씩 나눠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에 2번씩만 화목제를 드려도 소 한 마리씩 잡고 돼지 한 마리씩 잡았을 텐데, 어쨌거나 구약의 제도는 없어졌어요. 우리가 그냥 돼지 잡고 소 잡으면 되지 제사 드릴 필요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물이기 때문에,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고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누구의 속량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또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받았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의롭다. 예, 의롭다 이렇게 외치셔요. 나는 의롭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아처럼 순종하려는 사람을 향하여서 완전한 사람이다, 타밈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할라크라고 하는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의인은 노아 한 명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타락한 것을 비판하고만 있지 말고 나 자신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예배하는 그 예배자, 한 사람의 예배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복음송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복음송이 있는데요. 그 밑에 가사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많은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조차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분별되지 않고 타락해가는 이 시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돛도 없고 노도 없고 키도 없지만, 내 인생의 것은 풍랑뿐이고 실패와 역경뿐이지만,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하신 것처럼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약속 믿으며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센 풍랑이 이는 세상을 향한 창문을 내려고 하지 말고 하늘 향하여 창문 하나 내고 하나님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온전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낙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노아를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을 기대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을 기대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구원의 기쁨에 대해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으나, 내 공로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수치스러운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기에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이 그렇게 내 영혼의 기쁨이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샘솟듯 나오는 것을 경험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대하는 찬양,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방주를 80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내 가정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내 배우자를 위하여 헌신할 기간은 또 왜 이렇게 긴지 하나님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위한 섬김과 교회를 위한 섬김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노아가 방주를 80년 동안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 일하는 일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방주를 통하여, 내 가정의 방주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방주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내 가정을 구원하시고 우리 교회에 큰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부흥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그 비전과 그 뜻을 주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전부로 여기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왔사오니 하나님, 나올 때 마음이 어떠했든지 돌아갈 때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들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 구하며 사오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며 이 미국 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과 우리 조국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의 이 밤의 기도를 통하여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비전을 주셨으므로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